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 무기력해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판과 사랑, 그리고 주대심의 삶이라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피하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직면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심판을 피하지 않고 내가 주인된 나를, 죄덩어리를 나를 끌어안고 죽음,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씀 지킴이라는 그 죽음에까지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해 주신 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며 내가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시키셨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믿어지면 나 또한 그렇게 말씀 지키며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이 진리가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면 심판 너머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있었는데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심판을 피하는 신앙생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장사댕은
십자가와 장사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십자가와 장사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집행되는 순간이라. 그 결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체계와 믿음의 진리체계가 내 안에서 선순환으로 작동되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직접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계가 믿음의 진리체계 안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내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다시 말하면 심판을 잘못 이해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라나기 시작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자신이 잘못 반응을 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라기 시작한 그 예를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다윗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에게 임한 평안을 다윗이 잘못 이해하고 다윗이 잘못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스물스물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다윗이 잘못 반응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 통로가 악령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라는 법칙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공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다윗이 지금 평안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장면이 왜 어떻게 연출되었으며 왜 이 말씀이 왜 나왔으며 다윗은 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평안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딱 잡으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평안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요.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다윗이 그 목적을 놓쳐버린 채 악령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그 평안했던 그 관계를 놓쳐버리고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운 삶을, 험난한 삶이 연출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고 다윗이 무엇 때문에 평안했는가를 우리가 딱 붙들면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11장 2절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밧세바가 남편이 죽었음을 알게 되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았더라라고 말씀이 끝마쳐집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11장 전이 몇 장입니까? 10장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암몬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정말 극진히 돌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나 약한 사람까지 돌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완전히 망한 그 사울에게 그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극진히 돌봐주는 그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8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또한 가정 속에 평강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금 사무엘하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이 가정을 돌보고 다윗이 아주 평안한 삶을 유지해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남의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빼앗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왕이 나단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회를 정말 아름다운 곳에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장막과 성전 안에 다녔다.
7절을 보시면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 다윗아, 내가 네한테 먼저 내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먼저 하나님이 집을 지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정의 측면으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공의를 발견하셔서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어드리고 싶은 생각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했을 뿐인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지금 긍정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공의 법칙 하나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 체계가 전부 다 흐려져 버립니다. 제가 보기에 다윗이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핵심이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 어떻게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장사된과 부활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그분 품속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말씀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관계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반응하면 그게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를 살리고 나를 좋게 하려고 나에게 좋은 길을 여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진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지키는 게 당연하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종과 사랑, 말씀 지킴과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경험하는 관계로 언약을 지금 맺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굴요? 하나님과 다윗을.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 관계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드시니까 그 사울왕,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울왕도 요나단을 끌어안아서 정말 절친이었거든요. 요나단과 그 아들까지도 끌어안고 식탁에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그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한 삶 속에 너무 평안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윗이 깜짝 놓친 겁니다. 깜짝 놓쳤다. 그 평안을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열려있던 문이 어디에 열려있게 된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에게 문이 스물스물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필이면 그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평안 속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종로를 할 수 없노라. 그 사람 죽었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도리어 그 집이 나도 보았다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서 죄악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보완 수리해 줬을 겁니다.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해 주었을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문이 닫혀지고 그 평안이 깨져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너지자 점점 문이 악령으로 문이 열린 겁니다. 악한 영에 반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거인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 자녀적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어떤 사역이 풀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적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좀 느리더라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아, 사망아 내게 올려와라. 나는 아버지 품으로 간다. 기쁘고 즐거운 것. 그런데 만약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14절 보십시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겁니다. 복종과 말씀 지킴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빼앗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의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것입니다. 언약이 어떻게 해요? 파기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파기되면 사람의 매와 뭐가요? 채찍이 나에게 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래요,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언약이 파기되고 내가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으로 존재적인 죄인임을 직면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지키고 있을 때에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지키지 않자 다윗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픔을 쫓기는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게 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연출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반란과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직면하고 존재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심판,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부정적 측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무엇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부정적 측면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맞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이 도리어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의인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야, 너 보이는 성전 짓는 것보다 네 안에 성전 짓는 게 더 중요해. 네 안에 성전 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전 지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전 지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80평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전이 80평이 넘으면 교회 지을 겁니다. 자꾸 교회 짓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전이 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커져야 된다. 이 80평을 안을 수 있는 그 성전이 거기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목사가 성전 빨리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전이 더 커져야 됩니다. 100평, 10,000평 더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자기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그것을 발견하고 야, 너무 고마운데 성전 짓는 것보다 네 꼬라지를 먼저 알아야 돼 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네 꼬라지를.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자녀적 관계였다는 것을 놓쳐버리자 죄악 가운데 있게 되자 다윗 안에 있는 죄악의 거인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존재를 알아야 된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외국 선교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거창하게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날 알아주세요. 나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직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의 일가를 돌보는 행동을 통해서 너의 내됨이 선한 존재인 것 같지? 너 지금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인 것 같지? 야, 그러나 너 다윗은 밧세바를 빼앗은
죄 공장이고 죄 장아찌고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의 것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아버지는 하나님 되신 그분은 다윗에게 야, 너 많이 짓는 것,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너 나와 자녀의 관계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녀의 관계로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로 만들어줄게.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뭐라고요? 성전 찍어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자녀의 관계. 네 안에 성전이 먼저 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직 현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며 자신의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며 자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기록한 시편 51편은 다윗이 어떤 죄를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 자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옳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의로우며 옳다고 선언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났지만 다윗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잘못되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직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들으면 책망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책망이든지 자녀는 아버지의 책망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책망을 뭐로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었기.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면, 훈계하면 그걸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잘되고 자녀를 위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저주를 피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다는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나됨을 환경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뭘까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심판을 통해서 다윗이 놓쳐버렸던 언약,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멘. 지금 막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 믿고 말씀 지키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입만 고백 안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 다윗처럼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딱 붙들면 심판이 오더라도 내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고, 그 진리 속에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은 의로움을 믿습니까? 주의 심판은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지킴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은 의롭고 주의 심판은 언제나 옳다는 고백을 넘어서 주의 심판이 언제나 옳다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꺾으신 뼈, 이 뭡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선포된 심판이 옳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했기 때문에 심판을 넘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심판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심판이 즐거워지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 심판, 나에게 지금 앞에 닥치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계속해서 고통이 옵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가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법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그냥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해결된 게 많습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시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 기쁘시게 사용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걸음을 타자. 심판을 해결하려고 내가 잘못한 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받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앞을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서 누릴 그 평강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자. 그게 누구다가요? 그리스도인이라.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의 나됨을 자신의 외적인 무엇으로 증명하는 다윗이 이제는 나의 나됨을 오직 주의 도 하나님으로 증명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의 가문까지 챙기게 되는 감동을 주신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자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 다시 말하면 밧세바로 증명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도를 전하겠다. 주의 도를 자랑하겠다. 나의 나됨은 누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지자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주의 도를 가르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그래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 주시고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직면하면 두 번째로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전도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전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용편인지 용친구인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용편 말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이 사람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삶,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을 다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측면은 성전을 짓려고 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정 속에 평강을 주며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야, 너 성전을 짓고 싶다고? 너 존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다윗이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네. 야, 내가 지어야 될 성전이 있네. 내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네. 이거를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걸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춤추시는 예배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듣게 된 다윗이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해롭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자,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적 관계로 회복되어지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처럼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7장 말씀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야, 법궤가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이 가득한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법궤는 어떻게 회막 가운데 텐트 속에 있느냐, 이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너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야, 너 지금 그 마음이 너 진짜 온전한 믿음이야? 그냥 흥분이 아니야? 그냥 감동받은 게 아니야? 딱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이의 집은 집이나 모래의 집은 지은 집이나 똑같이 건물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그 건물이 반석이냐 모래냐 확인하는 방법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마음인지 아니면 흥분해서 되어진 것인지 반석인지 모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평온할 때도 영원히 그 평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평온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어려움 속에도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평온할 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악령의 문을 열어버렸다. 너 존재가 이 존재야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 존재를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지어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 눈이 떠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싫습니다. 많이 와서 치유되고 좋죠. 그거 해서 뭐 할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범죄자에게 주의 돈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반응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저와 죄양가족 모두도 십자가와 장사된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안긴 자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이고 하늘의 유업자가 되어서 말씀 지키는 자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하자니까. 어떤 상황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자니까. 제가 지금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이후의 삶은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뭐라고요?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제가 보느냐 하면 16절부터 계속해서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이 지어야 될 성전을 발견했다. 내가 지어야 될 성전. 불의 공력에도 타지 아니할 그 성전을 지었느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냐, 내 믿음이냐, 반석이냐, 모래냐, 이걸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저를 안 도와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불의 공력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집이나 나무나 볕으로 어떤 것으로 세웠다면 없어집니다. 그때 쪽팔리지 마십시오. 주의 은택으로 지어야 될 자신의 몸, 내 몸, 안개이온이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그 구분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었느냐의 차이라 했잖아요.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 그릇, 내 몸이 준비되어졌느냐,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어졌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51편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빼앗은 다음에 와서 책망하고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딱 저주했을 때 다윗이 기도한 장면. 하나님 언제나 없습니다. 그 심판 내가 다 받을게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심판을 통해서 내 뼈가 꺾어진 걸 그대로 즐겁게 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성전 짓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짓는 것, 나의 성전 짓는 것, 내가 바로 세워지는 내 그릇이 준비되는 걸 주님이 원하셨군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한 가지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저주를 통해서 저주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회복이 되어졌는 것처럼 심판의 고통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걸 더 가슴 아파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신이 지어야 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야 됨을 직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주 한 가지 여러분,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판 피하려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심판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행 가족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상황 속에서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저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마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온전한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지금 마다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충성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온전한 섬김, 생명의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자랑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자녀가 부모 위에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는 건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쳐야 돼.
자꾸 이상한 거 과외시키지 말고 반마이 미기지 말고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건 니는 내 말 듣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잠깐 원고에 없지만 지난주에 목요일날 우리 아버지 또 전화 왔다. 전화가 뭐하느라고 감싸 뭐라 하더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저한테 뭔 얘기를 하면 저를 책망하는 거겠습니까? 내 잘되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잘되라고 뭘 해야 돼요? 공개를 해요. 그렇지. 여러분 지금 29절 말씀 보시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말에 우리는 깊은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부모의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는 것을 기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해 섬겼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얘는 밥을 많이 줘야 됩니다. 아니 부모를 여러 해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섬기든지 끝까지 섬기든지 그래야지 여러 해 섬겼다고. 그럼 보세요, 여러 해 전에는 섬기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 해 후에는 안 섬겨도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를 갖고 있는 마다들입니다. 두 번째로요,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2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는 일이 없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아이고 왜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와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생각,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어디 간데 없고 왜 잔치를 이렇게 벌이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집중되어져 있을 뿐이지 잔치를 열게 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돌아온 동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잔치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이 자녀가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이런 마다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행복을 몰라. 32절을 보시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는 동생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근본적인 잔치의 그 기쁨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다들이 저와 죄양가족이 되려면 안 됩니다. 죄양교회 공동체가 이런 마다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 아멘 소리가 이상합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보이는 마다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힘든 마다들입니다. 동생이 왔지만 동생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잔치에 집중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동생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동생 어이 쳐다보고 저 왜 축복해 주지? 내가 예전에는 안 해준데 저거 와가 이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마다들이 되는 겁니다. 동생 잃어버린 동생 본지상 진노의 자녀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더 힘을 내서 그 동생을 맞아줘야 될까요? 아 이거 이 정도는 과한데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줘야지.
강 건너 풀구경하듯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면 무엇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인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인, 이 거인이 뭐냐면요,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다들, 동생이 왔는데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인은 교회 공동체를 가족, 한 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것을 잊어버려지자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 진정한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세워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의 성전, 교회 공동체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인, 그냥 외적인 것에 집중되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인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족 공동체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자 뭘 깨뜨렸습니까? 우리아의 가정을 완전히 처참하게 깨버렸다. 가족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우리 주연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비밀이 열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잘못 만나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이단에 빠져버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이만희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장길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삶 속에서 확인하고 살아드리면서 복음이 연합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